뭘 다 받으셨죠? 2021년 목양교회 비전, 우리 믿음으로 삶의 전 영역 회복, 우리 3번 큰 소리로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삶의 전 영역 회복, 믿음으로 삶의 전 영역 회복, 믿음으로 삶의 전 영역 회복.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단원으로는 4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죄로부터의 회복이었고, 두 번째는 병으로부터의 회복이었고, 세 번째는 물질적, 환경적 여건으로부터 회복을 2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횟수로는 5번째지만 큰 주제로 하면 오늘 4번째입니다. 그래서 4번째는 어떤 것의 회복이냐면 그 가로 안에 적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것의 회복입니다. 영적인 것. 영적인 것. 그 영적인 것이 무엇일까? 그 영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찬양할 때도 뭐랬습니까?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이럴 때 그게 내 영이라고 찬양할 때 그 영 외에 뭐가 있을까? 이러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나누어서 이야기하냐면 영혼, 육체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그걸 세분화해서 뭐라냐면 영, 혼, 육, 세 가지가 있다 해서 그 3분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끝에 불렀던 찬양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말할 때 이거는 뭐냐면 혼을 빼고 내 영이 찬양한다는 뜻은 아니고 사실은 뭐냐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한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내 영혼이 그게 왜 그렇게 문제가 되냐면 그렇게 세분해서 아주 상세히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영, 혼, 육이 있다고 이 3개로 나누는 것이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바울이 축복할 때 그 외에는 영, 육, 안 그러면 영혼, 육체 이래 나오지 두 분으로 나누는 것으로 나오지 3개로 나누는 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영, 혼, 육 이 3가지로 나올 때 영은 인격이냐 인격이 아니냐 뭐 같아요? 인격이 아닙니다. 이게 영, 혼, 육 셋으로 나누면 어디가 인격이냐면 혼이 인격입니다. 혼이.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눌 때 위험한 이단으로 빠질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자칫하면. 그래서 뭡니까? 인격, 내 영혼이 영원한 계시는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말미암아 내 인격인 혼이 그래서 영혼이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주를 찬양한다 할 때도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부분을 나누면 정밀하게 저렇게 연구를 하면 할 수도 있지만 우리한테는 그 혼란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적인 것을 내 혼이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영혼과 육체의 삶을 나누어서 산다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뭡니까? 세상과 내 육체와 내 삶의 안위와 내 삶의 조건으로서 그걸 집착하고 사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되냐면 영은 따르고 혼육의 사람이라 산다. 혼육의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내 혼이 어디에 관심이 가 있냐는 겁니다. 내 혼이 그러니까 내 인격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세상에 관심이 가 있느냐? 그럼 내 영은 죽는 거예요. 인격 없이. 그런데 뭡니까? 내 인격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영적인 것, 하나님이 나라를 사모하고 있냐? 그러면 나는 영혼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또 왜 문제가 되냐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한 가지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먼저 세상을 떠나서 이제 돌아가셔서 죽음을 맞고 돌아가셔서 그 영혼이 어디로 간다 합니까?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간다고 그러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강도에게는 어디에 같이 있겠다고 했습니까? 낙원에 같이 있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합니까? 천국이라고 같이 불러서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부활의 어떤 모습으로 부활이 일어날 것이냐고 바울이 이야기할 때 어떻게 어떤 것을 잊는다고 이야기하냐면 신령한 영혼을 잊는다고 말합니까? 아니죠. 신령한 무엇을 입는다고 말합니까? 신령한 몸. 신령한 몸을 입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래, 신령한 몸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 뭐 하는 겁니까? 부활하는 거예요. 그냥 영혼만 하나님 나라 가는 거면 부활도 필요 없고 마지막 심판도 필요 없고 신령한 몸도 필요 없어요. 그 하나님 나라 영혼만 가가지고 무슨 열매를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뭐 할 거 있고 영혼이 듣고 뭐가 배가 고파. 뭐가 맛있어? 집이 뭐가 좋아? 뭐 멸로관을 줬는데 그 영혼이 뭐 멸로관을 쓸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면 신령한 몸을 입는다고 이야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영원한 뭘 입는다고? 몸뚱이를 입는다고요. 몸뚱이. 그러니까 실질적인 거라고요. 실질적인 거.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있어서 영원한 삶을 산다는 것은 신령한 영이 아니고 신령한 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뭡니까? 히브리인들은 너무 현실적이어서 그걸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 복음과 함께 히브리 사상을 가진 구약 성경을 히브리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이 잘못된 그 그리스도교, 기독교, 복음주의에서 말하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간다에 대해서 엄청 비웃습니다. 왜 엄청 비웃냐면 그 히브리인들은 전체적인 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인적인 사람. 나 사람이라면 육체도 있고 생각도 있고 영혼도 있어.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혼만 있는 건 사람 아니에요. 죽어가지고 성장이 돼 있는 몸이 무슨 사람이겠어요, 또.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몸이 있을 때 온전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1장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좋았는데 어떻게 좋았다고요? 심히 좋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우리 모습입니까? 아담을 하나님 창조하셔서 정말 만족하셨던 것처럼 심히 좋은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그 아담의 모습은 육체의 몸의 모습이었습니까? 그냥 영혼만의 모습이었습니까? 몸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뭐냐면 전인적인 사람. 전인적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된 사람. 그러니까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신령한 영혼을 입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왜 이 둘을 나눴을까? 영혼, 육체를 나누고 영혼, 육을 나눴을까? 이건 기능적인 일입니다. 기능적인 거. 어떤 기능을 하는가? 그리고 이걸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설명하기 곤란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철학자들의 사상을 이렇게 도입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라는 것을 헬라어로는 뭐라고 쓰냐면 로고스라고 써 있습니다. 이 로고스라는 말은 뭐냐면 성경에 처음에 쓰여진 말이 아니라 내가 이제 기억이 안 난다. 엘레아 학파에서 옛날 엘레아 학파에서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사람이 쓴 말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로고스라고 요한복음에 써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자꾸 그 붕사들이나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가르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로고스는 글자 가지고 안 된다고. 쓰이는 글자 가지고는 안 된다고. 기억력, 댓글, 이거 가지고 안 된다고. ABCD 가지고 안 된다고. 내 영혼을 살리고 나를 낳게 해주는 레마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하죠.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로고스라고 써 있어요. 레마라고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좀 오해하고 착각하는 거죠. 구체적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놔주는 레마의 말씀도 어디로부터 시작하느냐? 로고스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차용되었죠. 성경에서 먼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한테 그래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영혼과 육체를 나누는 거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신약에 와서 많은 그 사도들이 그렇게 말하고 신학자들이 말하는 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조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뜻을 잘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도용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 와서 그것을 다시 정리하려다가 보니까 막 영혼 육체가 있어도 뭡니까? 우리는 전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부활해야 되니까. 부활해야 되니까 말라고 부활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시도 말니까 만지봐라 그러잖아요. 그냥 막 이번에 넣어봐라 이러잖아요. 이 새끼야. 도마 같은 거 보면서 어디 갔다 먼저 와가지고 못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넣어봐라.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뭐랍니까? 전설. 사실이 아니고. 전설에 의하면 도마가 이렇게 전도하러 갔다가 어디까지 갔냐면 인도까지 갔어요. 인도까지. 그 인도에서 순교 당했거든요. 그래갖고 그 도마 기념 무덤에 가면 그 예수님 자기 손가락으로 예수님 넣어봐라 그랬잖아요. 도마인데. 그래서 손가락이 남아있다. 거짓말 같아. 하여튼.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건 왜 그걸 상징적으로 이야기합니까? 진짜 만져봤다고. 진짜 있다고. 진짜 몸이 있다고요. 우리도 그렇게 된다고요, 우리도. 진짜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게 진짜입니다, 막 잠 들깨고, 하늘 날아가고, 그래, 잠 들다가 깨놓고, 입신했다고 하나님 나라 보고 다 구라치지 마라 그래. 진짜로 간다고요. 진짜로 간다고. 아무리 그 사람이 진짜 갔다 왔다고 그래도, 입신에 갔다 왔다고 그래도,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갈 그 모습하고는 다른 거예요. 180도 달라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실질적인 거예요, 실질적인 거. 그것을 확증해주는 게 뭡니까?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영적이라면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시죠? 자, 그럼 서두가 길었죠?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16번 보면, 자, 영적인 것의 회복에서 어떤 즐거움이냐,
뭐를 쓰냐면 가로 안에 구원의 즐거움. 뭐라고요? 구원의 즐거움. 자, 시편 51편 12절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자, 그 영적인 것의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구원의 즐거움인데, 구원이라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목사님께서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 여러 단계를 가지고 여러 말씀을 가지고 단계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뭐라 했냐면, 이게 복잡하고 이렇게 여러 단계들이 있지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막 엉깃결에 막 뻥튀기 해가지고 어이 너는 구원, 어이 너는 안 구원, 이거 알았어, 이렇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이렇게 막 치밀하게 조밀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기계적으로 아주 구조적으로 유기적으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계적으로, 유기적으로, 단계적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셨는데, 그러면 유기적으로, 단계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알아가고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의 궁극적인 것이 뭐냐는 겁니다. 구원의 궁극적인 것이 뭐냐고 여기서 보면 뭐냐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이랬는데, 이 구원이란 것은 쉽게 말하면 공경에 빠져있는 나를 구출해달라는 게 구원이겠죠. 구조해달라는 게 구원이겠죠. 구출되고 구조당한 사람은 이제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안전해지는 거겠죠. 구원을 바라는 사람은 위기나 어려운 가운데서 구출받고 구조받고 안전해지는 것, 이게 구원이라고 해요. 근데 그 구원의 즐거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즐거움이라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겁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원해 주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아서 누구와 화목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단계에서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겁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뭐랍니까? 나 지옥 안 가야 되는데, 나 멸망 안 당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 이걸로 끝나는 건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게 구원이라고요. 궁극적인 목적은 이 단계 올라가서 단계 만들어서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고요. 내 안 죽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내가 지옥 안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이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구원의 즐거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이게 구원의 최종 단계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 그것을 내게, 그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 회복이란 말이, 이 구절 안에서는 회복이란 말이 히브리 사람 말로 뭐라 하냐면 슈브라고 합니다. 이 슈브란 말은 뭐냐면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거예요. 이 회복은, 여기서 회복은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키고 원래 상태로 되돌려 달라고 다윗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뭐를 우리가 단서를 잡을 수 있습니까? 이전에 다윗은 지금 열악한 상황보다도 이전에 구원에 대한 즐거움을 맛본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맛본 경험이 있는데 지금 잃어버리려 하거나 잃어버렸거나 위기 상황이 왔으니까, 그 전에 내 구원의 즐거움을 받았던 것, 그걸 내가 알고 있으니 나는 그걸 놓칠 수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로 내가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옛날에 박하사탕 설교부 마지막 장면처럼 나 돌아갈래! 이러잖아요. 그거 듣고 죽어버렸잖아. 근데 여기서는 뭡니까? 내가 구원의 즐거움을 그때 경험했는데 이걸 놓칠 것 같고 위기 상황 가운데 있고 제약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즐거움의 상태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게 뭡니까? 회복시켜 주세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처음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그 경험이 있으시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설사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위기 상황과 어떤 의심과 어떤 두려움과 어떤 시험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구원의 경험을 맛보았기 때문에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원래 자리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뒷구절에는 뭐랍니까?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러잖아요. 자원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죠? 막 스스로 내가 결정하고 스스로 막 아낌없이 내가 바치려고 그러고 내 스스로 재촉을 하고. 근데 이 자원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뭡니까? 억지가 아닌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원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억지가 아닌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치를 봐서 그렇게 말씀하는 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선배라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게 어떤 헌금을 내면 뭐가 성공하고 어떤 제목의 헌금을 내면 어떤 축복을 받고 막 이렇게 막 방정식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마음은 이해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자원하는 심령에서 자원한다는 건 뭐냐면 억지가 아닌 기쁨이라는 겁니다. 조건을 거는 게 아니고요. 여기다가 이 X 안에, 이 Y 안에, 이 Z 안에 내가 어떤 헌금을 넣으면 X나 Y에 어떤 헌금을 넣으면 Z라는 어떤 결과치를 기대하면서 내가 헌금하거나 내가 헌신하거나 그거 아니라고요.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자원하는 게 없는 거예요. 왜요? 기쁨도 없거든.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자체가 기쁨이 아니거든. 막 처음에는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자원하고 막 기쁨으로 헌신했는데 Z가 안 나와. 안 나오는 정도가 아니고 제로가 아니고 마이너스라. 에이! 이거 뭡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이러잖아요. 이 심령이란 말이 자 한번 봅시다. 자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었답니까? 뭘 불어넣었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뭘 불어넣었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었고요. 사람은요 생명이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서 저도 뭐 히브리 성경 잘 읽지 못해요. 다른 몇 개 찾아보고 사전 찾아보고 이러면 근데 모르면 모른다 그래야지. 선배라는 사람들이 가르치면서 엉터리로 가르치면 안 돼요. 목사들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뭡니까?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회복이다. 그러니까 생명이 되었다는 거, 영혼이 되었다고 그러면 얄궂은 말 듣지 마십시오. 근데 웬만하면 7, 80으로 그렇게 가르쳐요. 그럼 듣는 사람도 기분 좋아서 아멘 해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안 써 있어. 안 써 있는 걸 내가 어떡할 거야. 해석 문제가 아니고 안 써 있어. 애매한데, 그럼 애매한 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자, 17번. 17번은 어떤 축복이냐면, 하나님의 축복 쓰면 됩니다. 무슨 축복요? 하나님의 축복. 그럼 일단 요엘서 2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자, 이게 뭐냐면 너희 하나님 첫 번째 줄에 가면 뒤로 가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환경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 모든 환경이 하나님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느냐 이겁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러니까 내 모든 환경과 내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진짜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인가 이것을 내가 인정하고 이해하고 있는가 그런 사람만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뭡니까? 영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 모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보면 미친놈이죠. 지가 열심히 일해서 월급 벌고 지가 열심히 농사 지어서 추수하고 이러는 건데 이 모든 내게 처해 있는 모든 환경들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것을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이 그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요.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전문가가 이거는 이거라고 내놔도 알겠는데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내가 인정한다면 이건 영적인 사람 아니요. 영이신 하나님이 매달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로 말미암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느냐? 그러면 영적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그러면서 뭡니까? 두 번째 줄에 그가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걸 알면 영적인 사람입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를 위하신다는 걸 알면.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렇게 고난과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을 때, 그리고 발 앞에 딱 쳤을 때, 그게 무슨 해석이 되겠습니까? 솔직히. 무슨 해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이라고. 그러니까 좋은 일뿐만 아니라 당황스럽고 아프고 힘든 일이 있고, 막 원망하고 싶은 사람 원망하고 싶은 말은 목구멍 여기까지 올라오는데도 이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믿는 사람이면 영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대단한 거죠. 자, 그러면서 비를 내리시는데 두 가지 비가 나옵니다. 어떤 비입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른 비니까 한 봄쯤 오고 늦은 비는 한 가을쯤 오는 게 있는데 거꾸로입니다. 이른 비가 가을에 오고요. 늦은 비는 봄에 옵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농사법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른 비는 뭐냐면 가을비입니다. 가을비. 한 10월에서 11월 중에 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파종하기 전에 오는 거예요. 가을에 파종을 하는 거예요. 이 농사는. 그래서 뭡니까? 땅을 경작하기 좋게, 싹을 돋우기 좋게, 이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비 올 때 씨 뿌리잖아요. 그죠? 비 부슬부슬 낼 때. 그래 뿌리면 뭔가 파종하기도 좋고 파종한 즉시에 뭡니까? 싹이 잘 날 수 있도록. 그게 뭡니까? 이른 비입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언제냐면 봄에 한 3, 4월이 나는데 수술을 앞두고 그 알곡들이 잘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하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전에 어디에서 있다고 했습니까? 애굽에 있다고 왔잖아요. 근데 애굽은 비를 보고 농사 짓지 않습니다. 애굽은 뭐냐면 그 거대한 나일강이 흐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농사를 어떻게 하냐면 진짜 쉽습니다. 여기다 내가 밭을 정했어요. 여기 논을 정했어요. 그러면 쟁기도 필요 없고 삽도 필요 없고 우리나라 매꾸로 발로 가지고 이렇게 쭉 모래를 끄면 그냥 물이 소르륵 들어와요. 그럼 아무 걱정 안 해요. 물 주러 가야 되는데 비가 아무 걱정 안 해요. 가고 막 하루에는 막 비옥한 흙들이 막 쌓여가지고 농사도 잘 돼. 그래 거기 살다가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에 왔는데 척박해. 그러니까 강도 가까이 있지도 않아. 요단강은 건기가 되면 말라. 그거 쳐다보고 농사 못 지어. 그러니까 이 농부들은 가나안 땅에서 뭐 쳐다보겠습니까? 하늘만 보는 거야. 왜 하늘만 봅니까? 비가 와야 되는 거야, 비가. 근데 비가 막 능력이 있어. 비가 내릴지어도 안 내리노, 돼.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근데 이게 좋게 말하면 하나님 주시는 게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습니까? 얼마나 막 가슴이 간질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사람은 뭡니까? 비록 농부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더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요엘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엘서 2장 24절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이 말은 뭡니까?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비로 얻은 결과치라는 겁니다.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비로 얻은 결과치라는 건 뭡니까? 영적인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이게 물질이지만 이게 알곡이지만 이게 뭡니까? 기름이지만 이거 뭡니까? 그냥 기름이 아니고 그냥 알곡이 아니라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그러니까 물질을 통해서 뭘 보는 겁니까? 영적인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적용하기 쉬운 일입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이 그 물질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로 통해서 이를 주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 여기에 빠져가지고 우경아 이거 주니까 좋나? 예. 우경아 그 색깔은 마음에 드나? 예. 그때 언제 쓰게 말 좀 시키지 말좀 쓰기 이러고 앉은 거예요. 이게. 아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서울에 있을 때 명동에 그 어디 식당에 저 혼자 이렇게 가서 밥을 먹는데 여자분 저 나이대 되는 여자분 한 사람이 이렇게 밥을 먹는데 보니까 천주교인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제 식사 기도를 하는데 또 기도를 하고 뭘 합니까? 이 성호를 긋잖아요. 그죠? 십자가를. 긋더라고요. 천주교이구나. 그래서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밥을 다 먹고 나서 또 기도하더라고. 잘 먹었다고. 또 기도해서 그 쟁반 있잖아요. 그걸 들고 주방에다 갖다 주고 가더라고요. 그게 인상이 얼마나 깊었는지 내가. 진짜 감사한다는 걸 진짜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얼마나 욕심이 나든지 나는 앞으로 한 숟가락 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병아리나 닭은 어떡합니까? 물 한 모금 먹고 하늘을 보잖아요. 한 모금 먹고 감사합니다. 한 모금 먹고 감사합니다. 한 모금 먹을 때마다 감사한다고 하늘 쳐다보잖아. 우리는 달구 새끼보다 못해. 어떨 때는 뭐 배가 고파가지고 시작할 때도 기도 안 해. 많이 안 하지. 집에서는 안 하지. 교회 와서 할 수 없이 하지. 눈치 보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은 뭐 채라고 막 뭐라고 그러진 않겠지만 그렇게 막 그 주신 것에 대해서 막 이 물질적인 것이고 막 내 오감을 막 자극하고 만족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을 뭡니까? 영적으로 바라본다고요. 아, 하나님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감사하고 옵니다. 막 이렇게 받아들인다고요. 그게 영적이라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그 다음 요엘 2장 25절 넘어가고 그 밑에 요엘 2장 26절 있죠. 너희는 먹되 있죠.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너희는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무엇을 찬양한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뭘까? 그 아주 구체적인 겁니다. 제가 언제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엘로힘, 엘이란 말은 그냥 그 고대 근동 그 당시에 이스라엘 당시에 그냥 통칭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란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블레셋의 바알의 하나님, 다골 하나님, 다곤 하나님, 뭐 아세라 하나님, 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동해물 가백도산이 하느님이 보아사, 그것도 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볼 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셔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 자신을 대신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의 명성,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이 되면 그대로 역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주신 상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상징이 보통 상징이 아니라 상징 그대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내 이름 강우경하고 내 영혼, 내 육체 강우경하고는 따로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 내가 태어나면서 나는 강우경이다 이러고 안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내가 엄마 뱃속에서 밖으로 태어나는 순간 우리 아버지가 나보고 너는 오늘부터 강우경이다 안 그랬잖아요. 좀 시간이 걸려가 이름을 찾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없는 동안 나는 강우경이라는 이름이 아니죠. 그렇지만 나는 강우경이라는 사람이죠. 그러면 강우경이라는 이름과 강우경이라는 몸과 강우경의 영혼은 따로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래서 나는 강우경이라는 이름하고 나 강우경하고는 딴 사람이기 때문에 강우경 나쁜 놈 그러면 괜찮다. 그건 내 아닌데 뭐 이래 안 된다고요. 강우경 나쁜 놈 내가 왜 나쁜 놈인데 이래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이란 자체가 하나님 자신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바로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을 대면 하나님 여기 와서 역사하시는 것과 똑같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 인지하시는 것과 똑같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정열 집사님 참 사람 좋고 사람한테 잘 대하고 식물 아끼고 그러면 뭡니까? 에이 목사님 그거는 내 이름이 아니지 누구 그래? 자기 이름 되면 기분 좋아하지. 나 자신 전체로 말하는 것처럼. 그처럼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찬송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 영적인 것이 회복되는 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대해서 뭡니까? 내가 할 일은 영적인 일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가만히 지나보자. 이 보자 7월달에 물가에 가지만 웃기고 있네. 그게 무슨 영적인 사람이요? 진짜 영적인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송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기본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찬송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8번 마지막 있죠? 18번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뭘 되냐면 바른 관계. 뭐라고요? 바른 관계.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의 궁극적인 정점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화목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관계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의 궁극적,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였잖아요. 그게 우리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을 회복해서 18번에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내가 정말 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관계. 자, 그러면 욥기 33장 26절이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아멘. 이건 누가 하는 이야기냐면 욥기서에서 엘리후라는 사람이 후반부에서 하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욥이 고난을 당하고 욥의 세 친구가 나오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가 나오죠. 이 세 친구가 뭡니까? 욥하고 일주일 동안 막 울어줘요. 내 친구가 어떻게 됐냐고.
일주일 지나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네가 뭘 잘못했어. 그랬다 네가 뭘 잘못했어. 뭐 여보,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면서 그게 막 수십 장이 가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여보의 새 친구들 이야기 가만히 들어보면 별 틀린 말 없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 말 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네가 잘못된 게 있는가 찾아봐라. 하나님 앞에 공의론하네요.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 그러니까 그 말이 좋은 말이라도 같은 말이라도 그 상황에 맞는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여비 친구들도 그딴 식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다음에 후반부에 나온 젊은 사람이 엘리후인데 이 엘리후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하나님 말씀을 안 하세요. 그건 다음에 이제 신학자들의 연구 대상인데 하여튼 봅시다. 그러니까 그 말 자체는 제 친구들이 틀린 말이 별로 없었던 것처럼 엘리후도 그렇게 틀린 말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구절만 한번 보면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해서 이 그는 누구냐면 고난에서 자유케 된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에 구절하고 같이 보면 이 그는 누구냐면 고난에서 자유케 된 자. 그러니까 욥이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욥 당신처럼 살면 안 되고 진짜 고난에서 당신이 그 상황을 극복하고 욥 당신도 고난에서 극복하려고 자유케 된 자가 되려면 첫 번째 뭘 해야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영적인 것에 회복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은 뭡니까? 앞에 찬송이었고 이 구절에서는 첫 번째가 뭡니까?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 진짜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간단한 건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못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진짜 간단한 거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 기도는 공덕을 쌓는 것이 아니고 지성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를 여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를 여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기도를 안 하다가 시작하면 그 관계가 안 열리니까 관계를 열라고 막 애를 쓰는 것 뿐이지 그게 공을 들여서 지성을 들여서 내가 성취해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이거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뭡니까? 영적인 것을 회복해서 첫 번째 조건은 뭡니까? 이 구절에서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는 자.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고 합니까? 은혜를 베푸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관계를 열면 그냥 하나님 싹 다 내주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절에 몇 대 절 안에 그 영험한 절이 몇 개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냥 그 입시의 가장 영험한 탑 절이 뭐냐면 대구 부석사입니다. 대구 부석사. 들으는 봤죠, 그죠? 그 가면 뭐, 그 바위산에 학부모들이 입시철 되면 벌벌벌벌 합니다. 그런데 조그만 암자거든요. 본절은 저 밑에 있고, 저 산꼭대기 암자인데, 그러면, 그 쌀 시주를 많이 해요. 거기 보면 놀랍더라고. 내가 그 비밀을 내가 어떻게 알게 됐을까? 어떤 기자가 가르쳐 준 것 같아. 그럼 그 암자에다가 쌀을 시주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 쌀이 이렇게 모일 거 아니에요. 그 쌀집을 어떻게 내려올 거예요? 바위산은. 여기가 죄송합니다. 부석사 암자잖아요. 에? 본절은 여기 있어요. 에? 그럼 여기 쌀 시주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어떡합니까? 이제 시주한 쌀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지게에 메고 내려와야 되잖아요. 안 해도 돼요, 부석사는. 이 파이프 라인이 있더라고. 이렇게 내려오더라고, 자동으로. 그러니까, 이 불공을 드리는 사람이, 부처님이 어떻게 갚아주실 것보다는 밑에 본절에 있는 사람은 즉각 응답인기라 기도하면 막 내려오는 기라. 즉시로 내려오는 기라. 막 열리갖고 막. 그 할렐루야를 안 하고 뭐라 하겠노? 간센보살이라 하겠노? 뭐라 하겠노? 막 쌀 흐르는 소리 해요. 신나지? 어디 비 오는 소리지만 한겨울에 그와 마찬가지로 자,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뭡니까? 기도해서 하나님과의 길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갖다 바친 것도 없는데 기도 통로를 여니까 위에서 뭡니까? 그러니까 파이프 막힌 것만 열으라고요. 막힌 것만 하나님과의 관계 막힌 것만 열으라고. 그게 기도라고요. 뭐 대단한 일이잖아요. 기도가. 그냥 순수하게 내 마음만 열으라고. 그러면 뭡니까? 막힌 그 파이프 안에서 뭡니까? 쌀 같은 은혜가 흐른다고. 그게 뭡니까? 은혜가 계속 베풀어진다고요. 이런 영적인 삶 살만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얼마나 이게 수지 맞는 장사예요, 이게. 영적인 삶은 수지 맞는 장사예요. 한번 해볼까요? 영적인 삶은 수지 맞는 장사다. 그러니까 장사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그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신다. 하나님 얼굴까지 보여주신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 은혜를 받는 것을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공의, 그러니까 공평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의를 회복시킨다는 뜻은 뭐냐면 사람에게 있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에는 하나님의 공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 좋았던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에게는 공의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까 공평하심과 그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그 새겨져 있었고 만들어져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하나님의 공의를 잃어버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공의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그 자애로움, 그 공의, 뭐 엄격해서 남에게 막 린치를 가하는 그런 공의가 아니라 심판하는 그런 공의가 아니라 막 공평해서 막 아낌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 모습, 그 공의를 뭡니까? 사라져버린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키게 한다는 겁니다. 다시 나타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이런 것이 일어나느냐? 영적인 것을 회복할 때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을 완전하게 회복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예수로 인한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예수로 인한 구원이 이 영적인 것을 완전하게 회복한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해당에 가서 뭡니까? 그 이사야서를 읽고 나서 뭡니까?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말을 너희에게 응하였다고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것을 회복, 하나님의 공의를 다시 회복시키는 놀라운 일은 뭡니까? 이 불공평한 세상, 이 어려운 세상, 이 고난스러운 세상, 이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그것을 완성하시고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 잃어버려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예수를 통한 구원이 뭡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회복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의 영적인 삶은 예수를 의지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삶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가져가신 것 잘 기록해서 한번 더 보시고 또 삶으로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영이, 우리의 영적인 것이 모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전인적으로 우리의 부활할 몸 또한 영적인 것으로 회복되는 그날을 소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여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여서 맡겼던 모든 담들을
뚫어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그 공의를 회복되는 놀라운 수지 맞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공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거두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영적인 것이 회복되는 삶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